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에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은 찬송 작시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그 또한 요한 에슬레와 함께 감리교를 세우는 데 아주 밑거름이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1735년 찰스 웨슬레이와 요한 웨슬리 이 두 형제가 제임스 오글토프 장군의 초청으로 영국의 식민지인 조지아로 갈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그들이 타고 가던 배에는 26명의 신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박해를 받지 않고 공포감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새로운 식민지인 세버나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려고 이제 찰스 웨슬리와 요한 웨슬리와 함께 그 배에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1736년의 1월 초 그 배가 세버나 강에 들어서서 약 18마일을 갔습니다. 이 18마일을 다르게 바꿔보면 약 27km쯤 배가 이제 항해를 했을 때였습니다. 이들 신도들은 배 갑판 위에 올라가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심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타고 있던 이 범선의 제일 큰 돛이 찢어져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범선이라는 배는 배에 돛을 달아가지고 풍향에 의해서 배가 이렇게 이동하는 그 배가 바로 범선인데요. 그때 당시에 유럽 쪽에는 그러한 범선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 범선에다가 엔진을 달면 돛이 찢어지고 그럴 때 그 엔진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 배는 그 엔진조차도 없이 그냥 돛만 있는 그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돛이 찢어져 날아간 것입니다. 돛대는 부러져서 두동강이 나고 바닷물은 이제 배 위로 아주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선이 파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갑판 밑으로 내려간 승객들은 이제 배가 요동을 하기 때문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그러한 아비규환의 장이 되었습니다.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길을 떠난 그 신도들은 음정 하나 박자 하나 틀리지 않고 힘차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마도 어떤 찬송을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아마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요. 요한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배 난간에 매달려 흔들리면서도 이 독일 모라비안 신도들의 침착하고 담대한 믿음 때문에 이 요한 웨슬리는 탐복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폭풍우가 잠잠해진 후에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신도 한 명을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성도님, 그 폭풍우가 불고 돛이 찢어져 나가고 물이 물밀듯이 배로 밀려 들어올 때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신도는 대답했습니다. 무섭기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저 그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었다라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성경 요한 1서 5장 4절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세 친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암담한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서 느부갓네살 밑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세 사람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주전 587년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항복과 더불어서 남유다의 청명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다 바벨론이란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고소당하게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설득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 실수로 내가 절하라고 한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을 범했다면 지금 여기에서 그 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봐주겠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기 있는 신상 앞에 절을 한 번만 하면 지나간 일을 내가 없던 일로 해주겠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왕의 권유에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들의 세 가지 대답, 이 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왕의 말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 있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왕 앞에서 그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이러한 절대적인 진리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았던 인재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국무총리라고 한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장관과 같은 직급에 있는 아주 느부갓네살이 요직에 그들을 놓고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왕의 은총을 입었는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왕의 진노를 사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우리가 범죄를 하느니 차라리 환난을 당하는 쪽을 택하겠다, 이렇게 왕 앞에 말을 합니다. 그들이 왕을 통해서 받았던 존귀함보다 더 크고 참된 존귀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살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타협하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만 살짝 넘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 많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순간 넘기고 힘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지금 현실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 가운데 정치적인 것이지 신앙적인 것은 아니겠지? 우선 우리가 살고 봐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일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목숨을 내놓고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절대적인 것들이 칭송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절대적이지 못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언약의 말씀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의 절개를 본받는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여,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는 믿음을 이 세 친구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신뢰가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라는 이 신뢰 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런 단순한 신앙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죽더라도 하는 것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세 친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랑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세상의 법칙으로 말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한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그 신앙의 반석 위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죽음 앞에서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할 능력이 있는 줄 믿지만 설령 그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겠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상황이나 형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 느낌이나 감정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절대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내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내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대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그리하옵소서라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하나님을 위해 쓰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내가 원하는 그 무엇보다 혹은 내가 필요한 것보다 내가 이해한 그러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만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은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피 엔딩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풀무불 가운데에서 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질병 가운데 죽도록 고생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에 늘 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저 에스더의 각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자의 신앙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손양원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정신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며 우리가 믿고 신앙에 나아갈 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 한 마리가 없을지라도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은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 바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에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아니하실지라도 내 소원대로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대유행 앞에서 팬데믹 앞에서 두렵고 떨릴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변함없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만국의 하나님의 백성님들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